아모스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에게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아멘. 자, 아모스서 14번째 시간입니다. 파괴된 제단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익어버린 망고는 뭐 먹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굴러다녀도 그냥 사람들이 아무도 주워가지도 않고 그렇게 버려진다고 했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신세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익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질 운명.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끝이다. 더 안 봐준다. 심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 이렇게 해서 아모스에 나오는 5가지 환상 중에 4개를 우리가 끝을 냈습니다. 이제 오늘은 5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 제단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모스 선지자는 보게 됩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주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데요. 제단 곁에. 이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단이요. 제단.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인지 아니면 그 북이스라엘의 베델 짝퉁 성전의 제단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 하나님이 거기 옆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기둥을 다 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게 해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제단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 그 위로 다 떨어지게 해라. 다 죽으라 이 얘기 하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다 무너졌는데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칼을 보내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부터는요 더 소름 끼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그들이 수올로 가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쉽게 말해서 지옥으로 도망간다 해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올 거다. 지금 이 말씀이고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라고. 아무리 높이 도망간다 해도 하나님이 다 잡아올 것이라고. 또 갈멜산 꼭대기, 그러니까 뭐 에베레스트보다도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도망간다 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서 잡아올 것이고, 바다 밑이든 뭐 원수의 손에 잡혀가든 내가 찾아내서 반드시 심판할 거다,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디로 도망가든지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내가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9절 상반부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테이큰이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보니까 10년도 더 넘었더라고요. 참 굉장히 쉬운 영화입니다. 그냥 딸이 납치가 돼가지고 아빠가 가서 어떻게 그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구해오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아빠가 그 납치범들하고 통화하는 게 그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때 아빠가 범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라도 내 딸을 놔준다면 여기서 끝내겠다. 하지만 거절하면 반드시 찾아내서 내 손으로 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아빠가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그 범인들을 다 응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딸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든든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빠가 반드시 찾아내서 나를 구해주러 온다. 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납치범들한테는 이게 정말 최악의 사람인 겁니다. 최악의 상대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도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하고 좀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주님이 계시고 수월에 가 있어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고 하죠. 무소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4절에도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인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없다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과 지금 이 아모스서 9장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앞에 시편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인데 아모스서 9장은 내가 어디로 도망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서 심판하시는구나.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죄 지어도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 죄는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요 조금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1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죽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난장 파티를 벌여서 죽는 게 아니라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단 옆에 딱 서셔서 다 부셔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요 이게 이게 만사형통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예배 드리다가 망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의 형식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아니면 아무리 화려하게 완벽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제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황소 1000마리를 가져다가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밀가루 한 움큼을 갖다 드린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지는 않나? 아니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정말 우리 각자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빗나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제 그게 5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 두 가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 5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을 만져 높게 하고 하늘에 기초를 두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시라는 걸 얘기를 하시면서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대단한 분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지방 잡신 수준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취급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요, 어느 프로에서 봤는데 거기 한 가족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빠가 대단히 유명한 연예인이요. 그런데 애들은 아빠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몰라요.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이 그냥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크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한 그냥 조상 때부터 우리 저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온 구닥다리신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큰 분인 줄 알았으면 하나님만 섬겼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똑같이 섬겼던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이 사람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거요. 자, 10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우린 절대로 안 망해. 우리한테는 나쁜 일이 절대로 안 생겨. 10절이 그 얘기예요. 당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안 망해. 우리한테는 나쁜 일이 절대로 안 생겨. 자,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게 꼭 어느 이단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만사형통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이 있죠. 자, 이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죠.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고 하면서 맨날 죄 짓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이런 게 무슨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뿔나셔서 막 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제 참다가 이제는 못 참겠다 하시고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8절 9절에 보시면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온전히 다 멸하지는 않으신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체질에 비유를 합니다. 체질이요. 이게 체질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이게 우리 몸 체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키질이라고 하면 대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키질이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곡식들을 키에다 딱 놓고 그거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던졌다 이렇게 내렸다 하면은 알갱이는 거기에 남고 쭉정이는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체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이렇게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드시면 알곡처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아니면 쭉정이처럼 짝퉁 믿음인지 이게 분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심판이 꼭 키지라는 것처럼 임해서 하나님의 향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짝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주일에 요새 좀 반복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믿음의 실력이 딱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위기나 고난이 찾아오면은 딱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키질을 하시는 것처럼 그 위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흔들리면서 우리의 수준이 딱 드러납니다. 이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 믿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대번에 우리 각자 스스로를 파악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한번 이 퀴즈를 당하니까 내가 정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구나. 이게 딱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쭉정이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를요, 진단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병을 고치려면 그렇잖아요. 일단 진단을 받고, 내가 이런 병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병도 고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이 정도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을 쫙 빼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번에 그냥 데려가셨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또 살게 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힘내서 일어나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서라는 기회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시면서 힘을 내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